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얼굴 볼 날이 손 꼽을 수 있게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다시 뵐 날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으라고 고레스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이 일을 미루고 있다가 이제는 습관화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18년 동안이나 기다려주시다가 학개를 보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늦게 보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제일 정확합니다. 처음 보낸 이 학개가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우선순위에 두라고 이렇게 도전했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때의 대제사장인 요수아를 비롯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을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들리는 말을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로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앞에 떨림을 가지게 되었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또 반대로 이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많이 뿌리는데도, 그렇게 많이 먹고 마시고 입는데도, 그렇게 많이 쌓는데도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는 것도 없고, 이것이 정말 저주구나. 내게 집중할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은 그들을 치유하는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게 진짜 사는 길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기뻐하기도 했고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해결책 앞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고 또 학개를 보낸 시점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가득 찼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요 또 영적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망도 가득 찬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또 잘 보여주는 것이 13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들이 학개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여기 나오는 한 단어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사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 여기 사자는 천사라는 뜻인데요.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천사라는 단어를 쓴 경우는 딱 3번밖에 없습니다. 처음 쓴 게 학개고요. 두 번째 쓴 게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요. 세 번째 쓴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임재가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선지자 학개, 말라기,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천사라고, 선지자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그렇게 학개를 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학개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을 했고요. 학개도 또 조심해야 합니다. 가끔 꽤 많은 교회들에서 이 목사의 자리가 점점 강조되어지고 목사를 마치 사람이 아니라 천사처럼 높이고, 천사가 사람보다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 표현상으로 천사처럼 높이고 무서워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편으로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주의 종은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돕는 자지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중간에 끼일 수 없습니다. 단지 도울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그 목회자를 중간에 무슨 엄청나게 높여 놓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위험한 게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겨주시는 건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귀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귀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겨서 일하게 하신 사람은요, 성도들이 여호와의 사자로 여겨주는 거 너무너무 가분하지만 더 잘 섬기고 잘 돕기 위하여서 더 말씀이 잘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수정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학개는 어떻게 말씀 사역했습니까?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스란히 받아서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라고 하신 행동만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로 위임받아서 말씀 사역하는 이렇게 모습이지요. 여러분, 정말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로 여겨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요. 그러나 그럴 때 제3, 제4 하지 마여서 여호와께 위임 받은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받은 말씀을 혹시 착각하는 것 아닌지, 혹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는 것 아닌지 정말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된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꺼려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하라고 하신 말씀이며 그대로 전하는 위임 받은 대로 전하는 그런 종으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해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이 올 때 아파도 받아들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높여주셨고, 저는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그냥 이빨린 말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무당 찾아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영혼을 섬길 존재입니다. 어쨌든 위임받은 말씀 가지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진짜 여호와의 말씀 전하는 종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겠습니다. 또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3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려고 결심하자 주신 축복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 이미 한죄를 당해가지고요, 재정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올 때는 고레스가 소용대로 다 쓰라고 했고요. 근데 지금은 이미 고레스도 사라졌고요. 한죄까지 겹쳐가지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어쩌면 더 강하게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주변에 있는 여러 대적들의 그 세력들은 여전히 그들을 두렵게 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 이런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임마누엘 속에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한 거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대적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순종하려고만 하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요,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이들을 감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이죠.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어에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요, 감동시켰다는 단어는 이제 흔들어 깨운다, 각성시킨다라는 표현입니다. 영적 각성을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막 깨어나고요, 영혼이 막 이렇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순종의 마중물을 부으면요, 영혼이 깨어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면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자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자,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여러분,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6월 24일, 물론 지금 우리 한국 달력 6월 24일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 6월 24일이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6월 1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고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작한 날이 6월 24일이니까 6월 1일로부터 계산하면 거의 딱 3주간 정도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 받고 순종하기로 결정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전을 공사를 재개하는 데까지 3주간이 걸렸습니다. 그 3주간은 뭐 했을까요? 공사하려고 하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경외하고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정말 부족하지만, 그건 정말 이것 가지고 성전이 되겠나 싶지만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주 후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을 때에 이제 그것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성전 공사 재개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자, 보니까 영적 각성이 사실 가끔씩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요, 무슨 수련회를 가거나 그러면 막 은혜가 임하고요,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고 또 주님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주가 지나고 나면 딱 구체적인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주 지나면 3주 전에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던가 기억도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3주가 지나면 작지만 구체적인 모습으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일이 시작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영적 각성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3주 후에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3주 후에 작지만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명령에 대한 순종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늘 학계 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3주 만에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별도 동물붙기를 했고요. 또 하나님이 영적 각성을 각자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열매 맺는 분기점에 3주 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셨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능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계뿐 아니라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는 이 마지막 성경인 이 학계 스가랴서 선지서뿐 아니라 역사서, 마지막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친 모습들이 나오죠. 학계 혼자 이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했습니다. 스룹바벨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셀을 통해서 교제하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변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듯이 선지자 학계의 목소리를 들었고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고 떨며 소망 가지고 떨며 기뻐했던 이스라엘 남은 자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이 모습이 저희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을 대할 때에 말씀 사역자를 여호와의 사자처럼 대하는 그런 겸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미천한 종을 말씀 사역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여호와께 위임받은 여호와의 말씀만 바르게 분별하여 용기 있게 전하는 종으로 계속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각성시키심에 3주 만에 구체적인 모습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속도가 무척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빨라진 삶의 속도 자체가 구원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 더 빠르게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며 다가올 마지막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계와 남은 자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셀이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